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개의 하나님 나라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는 이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언어와 이미지로는 그 나라의 속성과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하시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한 측면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여러분,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유는 그야말로 한 속성을 의미하는 비유의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씨 뿌리는 비유는 씨로서 비유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 말씀이 뿌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된다는 것과,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밭이 얼마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청종하는 마음으로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씨앗이 생명력이 있기에 그 씨앗을 통해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13장에 나오는 전체의 여러 가지 비유의 핵심 비유, 그리고 기본이 되는 비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씨앗, 또한 씨앗이 전파되는 과정, 그리고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아주 중요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또 다른 비유들,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비유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게 좋은데 이 흐름을 볼 때 제 생각에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측면들이 또한 선포되고 강조됐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31절에서 3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가라지 비유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말씀의 작은 씨앗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고 자라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33절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겨자씨 한 알, 그리고 이 누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씨앗 안에 어마어마한 나무가 들어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순종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확장되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사이에서 확장되고 커져나가며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며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청종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사역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게 시작됩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결과로서의 성과도 너무나도 더디게 나타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땅 속으로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죽은 거 아니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생각할 정도로 더디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자라 나무로 성장하여 열매 맺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을 할 정도로 전혀 변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적인 사람들은 쉽게 말씀 사역을 포기하고 다른 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야 쉽게 빨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된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주변으로 밀고 주된 것은 교회 성장을 위한 방법론을 앞으로 내세우고 그런 다음에 격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부작용이 많은데, 왜냐하면 빨리 성장하고 모든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부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 나쁘냐? 그게 아니죠.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중심에 놓고 이게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으로 밀려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와 같이 더디게, 씨앗이 나무까지 자랄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기다림과 이 모든 과정들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모델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을까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대하여 로마를 정복하려는 무리의 시도를 거부하셨습니다. 또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병자들을 데려오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무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복음이 입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표적을 통해 그것을 하셨지만은 복음을 제쳐두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 기적을 보여달라 하는 그 무리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부하심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일관성 있게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라고 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인간들이 아무리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효과적이고 결과가 참 좋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늘 거부하고 그 길을 동참하지 않으면서 걸어가신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부인,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신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겨자씨와 같은 그분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었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당대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거부했으며 십자가를 통해서는 아예 조롱까지 했지만은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어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의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한 알의 겨자씨만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확장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만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추수 때에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겨자씨의 비유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며, 그리고 그분이 말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라볼 때 성경에 기록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휘황찬란하거나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기대 이하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허다합니다. 그저 묵묵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지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굉장히 은밀하게, 그러나 영향력 있게 말씀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겨자가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한 누룩이 가로 서말 전부를 부풀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리고 그 속성과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싸워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게서 남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떠나서 믿음의 성장, 구원과 신앙의 성장은 없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목회자들 역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결과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도 금방 결과가 없어 지칠 때가 있는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을 좋은 밭으로 받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영적인 원리를 바꾸는 유혹에서 벗어나 교회의 성장 프로그램 등과 같은 부분에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일에 집중하는 일에 있어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될 때, 어떻게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또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비유와 같이 우리 당대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 가운데 열매를 맺을 거다. 우리 자손의 세대 아니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기는 뿌리는데 이 씨가 자랄까? 이 씨가 정말 열매를 맺어 나무가 될까? 농부들의 마음이죠. 농부들의 마음은 정말 모든 것들을 올인하여 씨 뿌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굉장히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알의 씨앗이 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가 맺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겨자씨의
누룩의 비유와 이 누룩 비유를 생각하면서 그 결과는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이 시편 126편이 그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이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고 이 아이들이 자라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들은 제 생각에는 그냥 씨 뿌리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열매는 뭐 청년부 아니면 장년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맺는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대 우리가 사역할 때는 결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울고 기도하고 해도 또 몇 주 지나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때,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낙심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이다.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때가 올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이 미미하여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누가 이 복음을 귀담아 들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좋은 밭에 심은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의 변화부터 시작돼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마음이 변화되면서 그 영향력,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휘황찬란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면서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로 성경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가라지 비유의 내용이 24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자기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의 원수가 밤늦은 시간에, 모두 잠든 시간에 그 밭에 와서 가라지를 몰래 덧뿌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이 가라지라는 것은 독버섯을 의미하는데, 이 독버섯은 잡초의 일종으로 그 곰팡이가 옆에 있는 곡식을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안 좋은 독초입니다. 원수라는 것은 아마 이 밭 주인의 경쟁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이 밭에 이 농사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서 독보리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독보리가 수확의 시기가 가까이 와서 곡식과 함께 구분되게 되는데, 이 독보리가, 이 가라지가 위험한 이유는 처음에는 잘 분간이 안 간답니다. 이게 곡식인지 독보리인지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자라서 수확될 쯤 돼서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렵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 보리와 밀이 자랐습니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듬성듬성 숨어 있는 것이 종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27절과 같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28절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밭에 있는 주인이 그 당시의 상식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냥 둬라. 가라지로 인해 곡식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뽑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라지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비유의 해석과 적용이 36절에서 4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비유를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무리들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비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공존이 계속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심판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끝날까지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세상 끝날까지 영혼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해롭게 하며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라고 말할 때요, 이 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렴치하게 나쁜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 사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할 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개념보다는 사실은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 41절은 악한 자들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이들이 예수 믿는 자들의 걸림돌이 될 것임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즉, 이런 악한 자들은 그냥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해롭게 하고 믿음을 공격하고 핍박을 하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해로운 공격들, 사탄의 공격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유혹이나 남겨진 죄,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도록 걸림돌의 역할을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 마귀와 이 세상의 유혹과 남겨진 죄의 끝없는 시험에 대해서 그냥 허용하시며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간 게 바로 이겁니다. 가라지를 뽑으면 되는데, 그래야 이 곡식들이 더 자랄 수 있는데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고, 곡식과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악한 자들은 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좀 심판을 계속 주시면 도움이 될 텐데, 내버려둬라, 끝까지 그냥 같이 더불어 살아가게 놔둬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가라지가, 그러니까 핍박이나 사탄의 유혹이나 세상의 공격이 성도들에게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의 밭에 떨어진 씨앗은 오늘 비유로 따지면 사실 곡식처럼 보이지만 가라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의 재물 욕심이나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가 생기면 결국에는
가라지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본인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가라지 비유도 처음에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곡식은 모진 고난이나 핍박이 와도 세상의 유혹이나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곡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사탄의 공격과 수많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결국에는 넘어지고 신앙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아무리 자신이 곡식이다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가라지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곡식인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가라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인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앙이 좋아지고 성숙해지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곡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성도들과 악한 자들을 공존하게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라지들에게 회심할 기회를 주심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는 악한 자들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도록 변명할 거리가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가라지 비유는 40절의 설명처럼 추수 때 마지막 심판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입니다. 드디어 구분이 일어납니다. 이때의 나님은 딱 부류로 결정되는데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과 복음을 거부한 자들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내가 이 가운데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았다라고 주장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42절과 33절과 같이 나뉘게 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울며 이를 갈게 되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해와 같이 빛난다라는 것은 영광을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끝까지 많은 핍박과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와 같은 영광으로 그들에게 덮여주시지만 이 가운데 가라지가 되어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신앙을 포기한 자들 가운데는 울며 이를 가는 후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고 곡식과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것은 가라지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저는 이 사람이 더 열심히 나를 끌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는 끝났습니다. 변명하지 못하고 그 앞에 가서는 자신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울게 될 것이며 후회의 날이 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44절을 통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한 번 더 강조하시므로 기회가 있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은 결코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타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계속 윤회가 일어나고 끝이 없고 계속 돌고 도는 세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빅뱅을 통해서 뭔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의 종말론은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윤회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고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까지 선지자들과 복음 증거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며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분명한 책임이 있으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천사들이 와서 구분하고 거기에서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너희들도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다 알려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심판이 없을 거야,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것이다. 뭘 절제를 해요? 그냥 쾌락을 다 즐기고 뭐 하고 싶은 다 하면 그만이지. 부활이 없고 마지막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던, 부활이 없다고 공격하면서 쾌락주의로 갔던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부활은 있으며 마지막 심판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절제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창조 때는 이미 선택하신 시간대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세상이 종료될 때는 그 시점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지금 하면 바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예 기간, 기회를 주고 있는 시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심판대가 있으며 그때는 가라지와 곡식이 나눠질 것인데 가라지들이 아무리 내가 곡식이었습니다 라고 말한들 기회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 영혼은 그냥 아무에게나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지, 여기에 진짜 구원이 있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시작도 어떻게 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미미하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볼품없이 겨자씨 하나만과 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복음이 진짜였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냥 한 배, 두 배 정도 맺는 게 아니라 100배 열매가 맺힙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확보해야 되는 것은 정말 지키고 보호하고 확실하게 이것은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복음 그 자체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나아갈 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추수를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매 예배마다 모임마다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삶의 관계성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합니다.